아침에는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릴 말씀 시편 42편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주를 갈망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봉독해드린 본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사울왕의 핍박을 피해서 이역만리 먼 땅에서 망명생활을 할 때 지은 그런 기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이렇게 여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역만리 하늘 아래서 자신이 처한 곤고함을 응축하고 있는 그런 탄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에는 1년 내내 물이 마르지 않고 흐르는 강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질이 석회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비가 와도 금방 흡수되어 버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이 흐르는 강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은 물이 많이 흐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금세 그 물은 잦아들어 가지고 아이와 같은 물이 없는 그런 이와 같은 맨강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 물은 우물이나 그리고 비에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비가 오지 않게 되면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이 시냇물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소망한다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낮에는 그가 광명을 피하고 밤에 달을 벗삼아서 이리저리 도망 다녀야 하는 그런 신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에게 불편한 것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불편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다윗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을 찾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큰 안타까움이요 그의 이와 같은 슬픔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어떤 것도 슬프고 고통스럽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그는 이역만리 먼 땅에 망명생활을 하면서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것 때문에 자기가 고통스럽다, 다른 것 때문에 자기가 괴롭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가 괴롭고 고통스러워한 것은 오직 하나인데, 주의 전에서 쫓겨나 더 이상 성전에서 주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괴롭고 무엇보다도 슬프다고 이와 같이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로 주의 긍정에서의 한 말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귀하고 소중하다고 확신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주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슬픔이었고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통이야말로 정말로 거룩한 고통이자 성결한 탄식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그가 고통 중에도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정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몇 가지를 여기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는 하나님과의 뜨거운 교제를 갈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윗은 본문에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라고 이렇게 여기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탄식은 그가 깊은 이와 같은 기쁨에 또 아니면 지독한 곤경에 빠져있는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이 이러한 곤경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았다. 왜 낙심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소망하라 하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의 단순한 독백이 아닙니다. 이는 다윗이 낙심이 될 때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한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곤경에 처하면 처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성도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주님을 찾기에 그렇게 갈망하고 그렇게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은 것이지.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려움 당하면은 그 어려움에 파묻혀 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기가 일수인 우리들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윗과 같이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멀리 있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외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느껴질 때 슬프고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했고 낭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세계 2차 대전 때 유럽의 연합군 포로 수용소에서 군의관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병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가시철조망병이라고 하는 병인데, 이 가시철조망병은 철조망 속에 갇혀서 생활하는 생활 때문에 생긴 그런 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시철조망병이라고 하는 병이 그런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하는 건데, 그 병에 걸린 포로들의 증상을 살펴보면은 극도의 우울감에 사로잡혀 가지고 심신이 쇠약해져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극도의 우울감에 사로잡히게 되었느냐? 여러분, 끝이 보이지 않는 긴 날들 동안 오로지 가시철조망만 바라봐야만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절망감으로 인해서 이 병에 걸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봄블랜드 박사는 여러분 2차 대전 후에 루마니아 공산치하에 14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독방에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도 그는 가시철조망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나중에 그 자서전에 뭐라고 쓰느냐? 그는 오히려 그곳에서 큰 기쁨에 찬 생활을 했다라고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주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의 영혼이 늘 주를 향하여 있고 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비록 그는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은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딴 관원들에게 잡혀서 실컷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과 절망에 빠졌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는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고 이와 같이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을 독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 처지가 기뻐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돼요. 찬송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돼요. 실컷 매를 맞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디서 찬송이 나오고 어디서 감사가 나오고 어디서 찬송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가 바로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교제를 갈망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러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의 뜨거운 교제에 대한 진정한 갈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환경에 매료되고 환경에 파묻혀버리고 상황에 묻혀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좌절하고 낭망하고 절망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 참 마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뜨거운 교제를 갈망하는 자의 참된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를 위해 살았던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참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갈망할 때 우리는 눈앞에 염려와 슬픔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뜨거운 교제가 회복되어져야 우리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평화를 누리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또한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구촌 곳곳에 온갖 잔인한 악행과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는 슬프고 괴로운 일이 더 많고, 여러분, 웃음보다는 눈물과 한숨이 더 많습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이 종식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물음에 설문으로 미국과 유럽의 여론조사를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평화라고 이와 같이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즉 평화와 평안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세계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1480년부터 1941년까지 460년 동안 영국은 78번을 전쟁을 했고, 프랑스는 71번을 전쟁을 했고, 스페인은 64번, 그리고 러시아는 41번, 오스트리아는 52번, 독일은 23번, 중국은 11번, 미국은 13번, 그리고 일본은 9번 전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1914년 세계 1차 대전부터 1945년 제2차 세계대전까지 30년 동안 전쟁에서 죽은 사람의 수가 얼마 되느냐? 7,827만 명이나 됩니다. 우리나라 5천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여러분 3,000번 이상 우리는 침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끊임없는 전쟁과 살육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류의 역사를 거치면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평화요 평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사람이 평화를 원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람이 평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이 땅에서 한 번도 전쟁이 그쳐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의 나라와 나라사의 전쟁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역시 끊임없는 싸움과 전쟁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좁은 지옥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의 모든 삶이 평안과 평화와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이 만들어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불안하고 흔들리고 중국에 가서는 깨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인간은 평화와 평안을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이 땅에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여러분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삶은 여전히 전쟁과 싸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 마음에 그 가운데 천국을 품고 있으므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여 평안의 특징을 여러분 또한 어떤 조건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돈이나 건강이나 형통함이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불안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명예 있는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형통한 사람도 마음의 평안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 부직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 마음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궁궐이 됐든 초막이 됐든 어디에 살든 주님 주시는 평안 가지고 있으면 마음에 천국을 품고 살면 어디 있어든지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바로 뭐예요?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한 건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는 너무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형식으로만 생각을 해요. 성경을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는 것으로만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은 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의 평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천국을 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환경을 자꾸 치우치고 상황을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자꾸 불안하고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마음에 변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이 땅에서도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이 가슴에 천국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고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천국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그는 여러분 소망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성도들은 마음의 평안을 갈망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런 험한 시대일수록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은혜가 뭐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것? 돈 많이 벌고 여러분 또한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심령이 평안하지 못하는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이 평화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의 영이 늘 새로워지기를 위해서 갈망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바세바와의 간음과 우리와 살해 사건 이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자신의 그 영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범죄하여 정하지 못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창조해 주실 것을 정직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 영을 새롭게 해줄 것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이런 간구를 기도의 제목으로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정직한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뭐 축복 달라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이와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끈질긴 죄의 유혹과 그 세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종종 범죄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그것을 갈망해야 돼요. 그를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그런 체력을 단련하기 위해서 때로는 힘든 운동도 마다하지 않고 또 훌륭한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 고된 훈련과 노력도 아끼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보람에 공원을 좀 산책으로 나가게 나는데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요즘은 좀 추워서 그렇습니다만 조금 날이 풀리면 엄청난 사람들이 이렇게 밤낮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자신의 체력을 단련하기 위해서, 건강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한 인간이 성숙해지는 과정 속에서도 때로는 시험이 있고 때로는 그로 인한 고통이 수반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힘들다라고 해서 그 훈련을 포기한다거나 그 고통을 감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아마 그는 성숙한 사람으로 발전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것처럼 내 영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내 영을 단련하고 훈련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계속 머무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영적인 연단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저 여러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생명에 우열을 받는 그 순간까지 그런 여러분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그래서 주님 외에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세상 욕을 뿌리친 결과 그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었나요? 오히려 죽음을 불사하고 오히려 그는 아이와 같이 그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오늘 본문의 다니엘, 여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녀요. 자기 나라에서는 피할 곳이 없을 만큼 도망가지 않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까지 망명을 해가지고 외국까지 나갔지만 그곳까지 따라와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만 바라고,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러면서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려고 할 때 왜 낙심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라, 주님을 소망하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책짓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성장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영적 성장이나 성숙은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저절로 영적으로 자라납니까, 여러분? 내가 노력하지 않는데, 수고하지 않는데, 헌신하지 않는데 무슨 신앙이 자라요?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까? 믿는 사람에게 다 복을 줍니까?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약속을 받았는데 나머지는 어디 가고 두 사람만 들어갔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만, 성장한 사람만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 성장이 저절로 되는 줄 알고, 교회 다니 연조가 깊으면 영적으로 성장한 줄 착각하죠. 직분이 높으면 영적으로 성장한 줄 착각하죠. 여러분, 직분 높은 사람이 평신도만도 못하고 수두룩해요. 평신도 중에는 목사보다도 더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평신도 중에는 목사보다 헌금을 더 많이 하는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장로보다 평신도가 헌금을 더 많이 하고, 장로보다 평신도들이 더 기도 많이 하고, 권사보다 평신도들이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열심히 하는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연조가 직분이 우리를 여러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성장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기도와 영적 훈련 과정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훈련 과정이 생활화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영적 성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젓가락질을 처음 배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색하고 힘이 들어 합니까? 그러나 나중에 수십 번, 수백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젓가락질이 숙달되게 되면은 그때는 어색한 점도 없고 힘들어하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영적 경건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처음에는 힘듭니다. 신앙생활 바로 하는데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계속하다 보면은 여러분, 요령을 터득하게 되면은 힘들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오히려 여러분 또한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걸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영을 새롭게 해주옵소서. 내 영을 새롭게 해주옵소서. 내가 심히 공부한 가운데 있나이다. 나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 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신앙 잃어버리기가 십상인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코로나19에만 보더라도 여러분, 코로나19에 두려워서 정말 신앙 잃어버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지금 기독교인 중에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책에 나온 그 앙케이트 조사한 걸 봤는데, 지금 26%가 코로나19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에 출석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22%가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앙케이트 조사한 자료를 제가 직접 봤어요. 코로나19가 끝나도 교회는 안 나가겠다는 사람이 22%나 돼요. 우리 교인 중에도 그럼 20%가 안 나오면 얼마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 나가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시대 아닙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말 이 다윗처럼 하나님 성전을 사모하면서 정말로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참새도 집어넣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가 그곳에 있는데 나는 왜 하나님 성전에서 멀어져 가지고 이게 뭐냐? 언제 내가 다시 하나님께 나갈까 하며 다윗은 통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다 바꿔버려야 돼요. 신앙 자세, 지금까지 견지해왔던 신앙의 자세를 다 바꾸고 정말로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주 진정으로 갈망해야 될 것을 뒤로 한 채 무가치한 것만 우리가 딴 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축복만 해도 그래요. 무엇이 여러분 진정한 복일까요? 땅의 풍요입니까? 하늘의 풍요입니까? 육신의 만족과 안식입니까? 영혼의 만족과 안식입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물으면 우리 성도들은 다 땅의 풍요보다 하늘의 풍요입니다. 육신의 만족과 안식보다는 영혼의 만족과 안식입니다라고 말로는 대답을 다 해요. 그러나 솔직히 내 심정으로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뭐가 우선입니까? 물론
땅의 복도 귀하고 육신의 만족과 안식도 중요합니다. 제가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영혼이 잘 될 때 따라오는 보너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성도들이라고 하면은 이건 알아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떻게 한다? 더하여 준다. 더하여 준다라고 하는 뭐예요? 더물어 준다. 보너스를 준다 그 말이에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내가 더물어 준다. 그러니까 네가 우선적으로 구할 것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영혼의 만족을 갈망해야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가 풍성해서 우리 심령 속에 정말 어떤 꽉 차서 이 악한 세상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 믿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딸같이 다니엘같이 여러분 주님을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큰 은혜로 참된 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말씀 증거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저를 주님 전에 혹은 영상 앞에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고 있는지, 하나님만 바라보는지,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세워서 정말 다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다윗처럼 정말 어떤 내 영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쁨 되게 하시고 주님 영광 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